586장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거기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다고 그랬죠. 어느 민족 누구에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 어느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어요. 결단할 때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10년 또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쭉 살아오셨는데 살아오는 과정에 결단할 때가 있었죠. 살다 보면 결단할 때가 있어요.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일단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런 결단도 해야 되지만 진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결단.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그렇게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결단도 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엄중한 결단, 진짜 해야 될 결단이 있는데 그 결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결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결단을 해야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했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그랬으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 자기 생각을 들이대거나 또는 율법을 들이대거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이대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들이대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못 누립니다.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 거기 보면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참과 거짓 중에 어느 편에 섰어요? 참편에 서야지, 참편에.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가 생겼죠. 신사도행전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 신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 사도행전, 여기요,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속에 복음을 잘 전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모델로 삼고 싶죠? 나도 사도 바울 모델로 삼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내 새 목표라고, 새 목표. 그전에는 내게 있었던 목표가 아니에요. 그전에 내 목표는 그게 아니라, 어쩌든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 자식 아이스 깨끼 먹일 때 내 새끼는 아이스크림 먹이고, 그 정도로 살아야 되겠다. 아이스 깨끼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다르죠? 다른 집안 새끼 쭈쭈밥 빨 때 내 새끼는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생크림 케이크 사주고, 이제 그 별로 안 좋은 건데 말을 하자면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세상 살 때는 그런 세상의 행복을 목표에 두고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딱 하고 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해버렸잖아. 새 사람이 됐잖아. 새 목표가 생겨버렸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 데 다 던져놓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새 목표가 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사도 행전을 써내려 가는 중인 거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모델로 내가 삼고 신사도 행전을 써내려 간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멋지게 살다 가야 돼. 이거는 세상 학교 안 나와도 돼. 이거는 세상 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목표를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세상 학교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잖아. 사무엘이 세상 학교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안 다녔잖아요. 근데 위대한 선지자로 살다가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들이 자꾸 세상 문화를 따라가요. 세상의 학교를 꼭 가야 되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석하지 않고 학교를 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찬미 어디 갔냐? 찬미야.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했어. 봐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요. 유치원도 다녔지? 찬미 유치원 다녔지? 그럼 이제 13년. 이제 대학에 가는데 4년이 이제 또 남았다. 그죠? 봐봐요. 사무엘은 세상 학교 안 다녔어요. 그냥 제사장 옆에서 살았어. 제사장이 들려주는 말씀 듣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고 살았다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선지자로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인데요. 결단을 요구해요.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될 일에 결단을 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것이 더 좋은데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그 결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자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새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게 돼요. 정말 나도 신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야 된다. 그 결단을 하게 된다고요. 세상 학교 안 나와도 된다니까.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 학교를 다니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결단도 제대로 된 결단을 하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결단을 요구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듣고 자라야 결단을 멋지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때론 순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으로 인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살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다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쁘대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다, 그죠? 요 밑에, 맨 밑에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있죠. 예, 거기만 하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빛과 어둠, 이것은 분별할 수 있겠죠? 육적인 빛, 어둠, 세상의 빛, 어둠, 이거는 분별할 수 있겠죠? 이거는 누구나 쉽게 분별이 돼, 그렇죠?
영적인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거듭나야만이 보이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 영적인 빛과 어둠이 몰라, 그죠? 말씀 듣고 거듭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이 있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영적인 빛과 어둠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육적인 빛과 어둠, 영적인 빛과 어둠, 이거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러면 빛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어둠은 사탄 마귀잖아. 그죠? 예.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결단을 요구받게 됩니다. 요구받게 되는데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선택하며 살리라. 예. 여기서 끝 마무리로 이제 요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이제 새 사람이 됐죠. 그러면 새 사람은 새 목표를 가지게 되겠죠. 제2의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야 되겠다. 그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 또는 여러분 집 근처에 양어장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거기서 양육해야겠다라는 결단, 그게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일 중에 진짜 멋진 일이에요. 그게 올해는 정말 여러분 동네에 양어장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거기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 유익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해봐야 압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또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까지 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일이 뭐냐? 신사도행전을 써내려 가는 것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결단의 순간이 있어요.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 만났을 때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만났다든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손해를 보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든지,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순종해야 돼 불순종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불순종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요구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만나도 순종해야 돼요. 맨 처음에 순종한 그거 말고 살면서도 계속 순종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나 도저히 이거는 못 참겠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손해를 받고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자,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불순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서 나오겠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돼요.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된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항상 복음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한가?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면 정확한 판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두가 다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일에 으뜸이 되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참 잘했다.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상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아멘. 자, 사무엘하 7장을 펴시고요.